할렐루야. 5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송합니다.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르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의 두 번째 실패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실패는 밧세바와의 간통으로 말미암아 충직한 우리아를 죽이게 되었던 그런 일에 관한 것이죠. 그가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간통을 저지른 것도 참으로 악한 일입니다마는 더 악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과정에서 그의 충실한 남편, 무엇보다도 다윗 왕에게 얼마나 충성을 다하던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아를 죽게 한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치심이 있게 되는데, 사무엘하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 불륜을 통해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이 치셔서 앓게 되었고 이래 만에 죽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이 얼마나 애통하게 되었는가.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금식하고 엎드렸다. 21절 금식하고 우시더니,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일로 인하여 크게 슬퍼하고 애통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회개합니까?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게 되고 또 긍휼의 응답으로 확증으로 주신 게 뭐냐?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인 것이죠. 어쨌든 그 과정에서 갓난아기가 하나님의 치심에 의해서 죽게 되는, 또 자기의 죄에 대한 그 각성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정말
애를 끓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다윗의 참으로 흑역사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정말 불행한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의 두 번째의 실패에 관한 얘기인데, 더욱 참담하고 끔찍한 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아들들, 자녀들이 서로 못할 짓을 하게 되었고, 또 심지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일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다윗에게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자녀들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문제들은 다 헤브론에 있을 때에 낳은 자녀들이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의 맏아들 암논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고 버리게 되는 그러한 정말 해서는 안 될 악한 짓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말이 누구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의 이복 여동생이었다 하는데, 압살롬의 동복 동생이에요.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지요. 그의 어머니는 그술왕 달메의 딸이었고 이름은 마가였어요. 다시 말해서 공주였다는 거죠. 아마도 정략 결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대인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마가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압살롬이고, 또 이어서 딸을 얻게 되었는데 그 딸이 다말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만큼 여러분, 이 다말이 참으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정말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자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공주로서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정말 명품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특별히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입는 옷, 그게 채색 옷이거든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도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딸이었다 하는 거죠. 또 다른 그런 그 아내들, 다윗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게 됐지만 다른 그런 사람들은 보통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다말의 엄마는 누구라고요? 공주였단 말이죠. 왕의 딸 공주였어요. 그러니만큼 이 출신 배경, 이 가문의 배경이 남달랐다 하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아마도 용모 역시 매우 탁월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왜냐? 그의 오라비의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서 14장 2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온 이스라엘에서 그를 따를 자가 없다 하는 거예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이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그렇게 할 정도로 탁월한 용모, 또 탁월한 그런 그 실력까지 다 갖추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게 어디, 그 유전자가 어디 갑니까? 그러니만큼 다말 역시 빼어난 용모를 가졌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맏아들 암논, 이복 오빠 암논이 그를 너무너무 사모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음모를 꾸며서 성폭행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성폭행을 했으면 그를 잘 데리고 살면 또 그나마 다행인데, 어떻게 했어요? 그를 내쫓아 버리게 되었고, 결국 다말이 옷을 찢고 머리에 손을 얹고 울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오라비 압살롬이 자기의 집에서 다말을 보호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년이 지나게 되는데,
참으로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압살롬이 그런 일을 자기의 여동생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막 소동을 부리고 난리를 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동생 다말에게도 이 문제를 이슈화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도록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게 2년 동안을 이제 지내게 되는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속으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거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커페이스, 정말 속에서는 정말 내가 저 반드시 복수할 거야, 내가 이 원한을 갚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겉으로는 전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2년 동안을 지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압살롬이 얼마나 용이 주도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정적으로 막 흥분해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계획을 마음에 숨기고 그러면서 자기의 감정, 상황 이런 것들을 이렇게 스스로 조절해 낼 수 있을 만한, 만약 이러한 압살롬이 훌륭하게 쓰여졌다고 한다면 다윗 이상의 그런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2년이 지난 후 드디어 복수를 하게 되는데 암논을 살해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이후에 관한 얘기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가정이 풍지박산 나게 되는데, 다윗의 가정이 풍지박산 나게 되는데, 그의 자녀들뿐만,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우선 여러분, 성폭행을 당하고 버림당한 다말의 경우 얼마나 그의 삶이 불행했습니까? 2년 동안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일평생 얼마나 불행하고 끔찍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또 그러한 다말을 볼 때마다 아버지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되었을까, 그런 얘기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딸이 이렇게 끔찍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냥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두고두고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는 그러한 불행임을 보게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암논의 경우 그런 사단을 벌이게 된 암논, 그는 2년 만에 동생한테 죽잖아요. 이렇게 악한 일을 벌이고 결국은 죽임당하는데, 여러분, 이 암논이 다윗의 맏아들이란 말이죠. 맏아들이 그의 동생에게 살해당하는 그러한 끔찍한 종말을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은 형을 죽이고 이제 자기의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기의 이 본마음은 뭐예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형 암논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2년 동안, 여러분, 그의 심령과 삶이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내 안에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아주 평화로운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문제없는 척하고 그랬지만 속으로는 매일매일 부글부글 끓는 거죠. 원망과 미움과 복수심에 살아온 그의 삶이 얼마나 불행하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게 된 압살롬, 형 암논만 죽이는 게 아니라 후에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온 나라를 참화에 빠뜨리잖아요. 동족들 간에 죽게 하는, 죽이게 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데, 그렇게 잘난 아들이, 그렇게 모든 면에서 뛰어남을 갖고 있던 압살롬이 이런 종말을 가져오게 된 것, 너무너무 불행하고 불쌍한 일이다.
또 그러한 아들들 딸을 바라보는 그런 그 부모의 마음, 특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불행하게 되었을까 하는데, 여러분, 다윗의 말년이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라고 하는데 세 가지의 문제를 보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예요. 자녀들과 영적 친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영적 단절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가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의 경우 암논도 그렇고 세 번째 압살롬도 그렇고 전혀 신앙적이지 않아요. 영적인 그런 고민이나 또 그런 노력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지극히 정욕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신앙적으로 제대로 훈련받고 자라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건 좋았겠죠. 왕의 아들로서 옷을 입는 것이나 음식을 먹는 것이나 사는 환경이나 모든 건 다 좋았지만 문제가 뭐냐?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왔던 그 영적인 그런 축복, 비밀들, 이것이 그 자녀들에게 조금도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사실 그때가 다윗이 30대일 때잖아요. 그가 30살의 왕이 되니까 30대.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되고 또 이제 그 이스보셋과의 전쟁, 그 이후에 또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옮기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이 자녀들을 돌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신앙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 체크해보고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들이 엄마 손에서 자라겠는데 어머니들은 하나같이 신앙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았잖아요. 특히 여러분, 암논의 엄마 그리고 압살롬의 엄마 다들 여러분 신앙적으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결국 이런 결과가 뭐냐? 영적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들의 신앙의 인격과 신앙의 성품을 형성해가는 과정, 여러분 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신앙적으로 양육받는 게 중요한데 그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죠. 영적 타이밍을 놓쳤어요. 영적 관계가 친밀하지 않았고 단절되어 있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적으로 훈련받을 타이밍을 놓치게 됨으로써 이러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하는 거죠. 영적 단절, 영적 타이밍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진정한 책망과 돌봄이 없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암논의 경우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로서 암논을 불러다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더라도 따끔하게 혼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어디를 봐도요 그렇게 혼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혼내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압살롬이 원한을 갖는 거예요. 혼내야 할 걸 혼내지 않은 거예요. 책망해야 할 걸 책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압살롬과 그리고 그의 동복 동생 다말 얼마나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특별히 그들을 불러가지고 얼마나 힘드냐, 너무 억울하지, 속상하지, 그러면 달래줬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돌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영적 돌봄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흔적이 보이질 않아. 책망이 없었고요, 책망해야 할 일을 책망하지 않았고 돌보아야 할 일을 돌보지 않았어요. 방치했죠. 결국 그러한 방치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런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논의 경우 혹여 정욕에 이끌려서 그럴 수가 있어요. 다윗도 다윗 같은 사람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 여러분, 밧세바와의 불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아를 죽게 한 일,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나 침상이 눈물에 뜰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암논의 경우도 그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했더라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없으니까 결국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압살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형 암논을 죽이고 나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간 그 아들을 다시 데려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다윗은 그 아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압살롬 역시 돌아오긴 돌아오지만 회개하는 모습이 없어요.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반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나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아버지에게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더 아주 정말 망령된 짓을 하고 결국 압살롬 역시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회개할 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하여 망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첫째, 여러분, 영적 교제가 중요해요. 영적 친밀함이 중요해요. 우리 특히 자녀들에게 시기가 있어요. 영적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과의 영적 친밀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그릇된 것에 대한 책망이 있어야 돼요. 책망과 돌봄,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실수할 수도 있고 또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진정한 마음으로 돌이키는 거죠. 참 회개,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회개할 일 회개했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그 죄로 인해서 결국 그 죄가 자라요. 죄는 자랍니다. 결국은 그로 인하여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에게서 교훈을 얻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참담한 불행한 일을 교훈 삼아서 어떻게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또 축복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주님, 지혜를 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